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과 그리고 27절로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천국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믿는 자들의 심판과 벌의 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로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주제는 상당히 좀 헤비하고 또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불의 다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천편일률적인 생각은 불은 이퀄 헬,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자에 발견한 새로운 사상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믿는 자가 불에 다루어진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믿는 자가 불에 다루어진다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 본문의 말씀을 배경 삼아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5장 21절 22절에 우리는 옛 율법으로 말하자면 살인과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모세 율법이지만 새로운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율법은 내적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템프, 미워하거나 혹은 형제에 대해서 욕한다, 라가라, 욕한다든지 쌍욕을 말하죠. 욕한다든지 혹은 미련한 놈이라 할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회의 모든 걸 정리해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에 오면서 성경에서 깨달았던 그것이 참으로 가니까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을 나름대로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연구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이 계시면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인식의 세계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문자대로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화내고 get angry, 화내는 것이죠. upset 혹은 temper, 화내고 또 그리고 우리는 행위를 비판할 때가 많잖아요. 야, 이거 미련퉁이야, 복수야, 축구야, 그것도 몰라? 바보 멍청아?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욕도 떠오를 것이고 또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말씀이 제게 상당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한계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목회 생애를 하나님께 다 바치고 왔는데 나는 여기에 온전할 수 있는가? 저촉이 되지 않는가? 만약에 이것이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나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를 잘 믿다가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사역자나 혹은 평신도들이 불의의 죽음을 갑자기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미처 회개할 틈도 없이 죽는 경우 있을 것입니다. 간밤에 부부싸움했고 아침에도 누구를 비판하고 오다가 순간적으로 사고당해서 돌아가셨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성경에 구체적인 그런 답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의 퀴즈천입니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은 크리스찬들은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모든 사역자나 크리스찬들은 다 그러면 지옥불에 갈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시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질 한 번 안 낸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남자들 경우에 음욕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들도 음욕이 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제외되어서 건사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천국은 퉁퉁 비지 않겠나? 이것이 제 오랫동안 숙제였고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풀리지 않아요. 왜? 성경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근저에 이 수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과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지옥불이라는 것이 그 배경, 하나의 역사적 배경, 혹은 지리적 배경, 영적 배경을 볼 때에 혹은 또 이 지옥이라는 말을 번역한 그 번역자들의 의도, 사상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옥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없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중차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제 주님께서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표면에 나타나지 않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말씀하십니다. 손만 떼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많아야 7년 중에 3년 반 정도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전 3년 반에 그 끝에 전 3년 반 끝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직전에 올라가야만이 이 사람이 바로 The Rapture of the First Fruit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는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The Rapture of the Winner,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계시록 12장 5절에. 그러면 이 두 부류에 속하려면 시온 보좌로 휴거된다, 랩추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부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무지막지한 참혹한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세 이래 이전 이런 고난이 한 번도 없었던 그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으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 정도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실족뿐만 아니라 배도하고 엄청난 그 투옥과 또 불사람과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해를 입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후 3년 반에는 베리칩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사탄의 괴계가 나타나서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삶의 양식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별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attention prison, be careful, 준비하고 그리고 beware,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경고, alert, 이런 경계심이 약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만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신부 영성까지 한다는 사람으로서 나는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가? 라는 또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본다면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간다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주어진 왕국의 율법을 어기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다면 멸망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또 전 세계 교회에서 크게 혼론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난립되어서 이렇게 대결하고 이것이 가하냐 아니면은 부하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닌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리를 안 하고서는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칼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는 두 거두가 있어요, 신학자로서. 그런데 두 흐름이 교리의 주장, 신학의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의 장로교 보수 측에서 그런 개혁주의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영향을 저는 다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교리나 신학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추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멸망이라고 얘기할 때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불이 지옥불, 불과 유황입니다. 지옥불만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있기 때문에 느낌은 받았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차치하고 지옥불이 있어요.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죠. 그것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그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에 15절에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의 최후죠.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 그 2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와 즉 거짓 예언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페사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그리고 그리고 짐승이 이미 먼저 가 있습니다. 악령의 악한 이 귀신의 삼위일체입니다. 트라이앵글, 트로너티, 이 삼위일체. 예, 적 그리스도와 짐승입니다. 적 비스트,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예요. 예,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사탄이죠. 이 모든 존재가 다 지옥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악인들의 그 최후 불과 유황입니다. 그래서 불 하면은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아, 그것은 지옥불이다, 불과 유황이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과연 지옥불만 불인가? 그 말고 다른 불이 있는가? 왜 있죠? 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공력이 불타면 무엇을 입으리니? 해를 입으리니 그랬거든요. 데미지입니다. 무슨 해를 입는지 해를 입어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입는데, 그 말씀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이게 불이 나와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그래요. 야, 불이 한번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4절로 6절에 또 한 번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예, 갈라디아 5장에, 갈라디아 8장에도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의 4장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고, 주라까지 다 불렀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천국에 들어갈 적 아니라고, 내게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적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불로 또 다루어지는 곳이 있는가?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것은 미개척 분야요. 이것은 블랭크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그것은 연옥이 아니요. 연옥이라는 것은 천주교 이단 사상이니까 그거는 어림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우편 강도가 이제 예수님 관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때 강도가 예수님 앞에 함께 자기의 그 영혼을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고는 있으리라 그러죠. 즉각 즉시로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 갑니다. 천국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에 간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낙원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상은 너무 깊고 그 분야에는 오늘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어찌하든 간에 이제 예수를 잘 믿었다고 믿는데 불구하고 화를 냈어요. 자주 내. 회개도 안 돼요. 어제 내고 또 내요. 계속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는데 또 내는 거, 이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리펜턴트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이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찍어서 불사름 된다고 그러죠. 성경에 그것도 불이 나오잖아요. 찍어 불살라버려요. 회개가 안 됐는데. 그러면 회개를 아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회개를 할 겨를이 없이 가다가 저녁에 잘 자다가 죽어버리는데, 낮에 혹은 무슨 죽기 직전에 범죄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히브리 6장 4절에 6절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하지 않고 채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 일하는 농부들의 쓰기에 합당치 않으면 이 말입니다. 저는 일하는 자들의 그 쓰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겠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 분명히 그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 사역자들 얘기하지 않는가? 주의 종들이 심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볼 때에 이 뭔가가 채소를 내야 되는데 자꾸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는 창세기 3장 17, 18절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에 엉겅퀴가 쏟아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영적 에덴은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영적 에덴에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 채소를 내지 못하고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항상 찔러요. 뭔가 구역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구역에 못 나오겠다. 예, 교회에 나가도 거슬린다. 집안에서 거슬린다. 직장에도 뭔가 찌르는 자가 되는 거야. 엉겅퀴가 되어서 그 사람은 에덴 동산 밖으로 푸니시드 추출되고 추방돼 버렸습니다. 추방되어 쫓겨난 것입니다. 자,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은 그 엉겅퀴와 가시는 무엇의 대명사일까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대명사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쓰기에 합당한 자들, 농부들의 쓰기에 합당한 자들 볼 때에 그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이건 성경 그대로 해석합니다. 버림을 받고 했어요. 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림을 받고 무엇에 가까워? 저주함에 가까워. 자, 이게 성경 조심해야 돼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랬어요. 예. 저주는 아니에요. 저주는 유황불을 말합니다. 예, 저주함에 가까워요.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 거기 또 불이 나와요.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난제입니다. 자, 우선 성경은 먼저 마태복음의 5장 21절, 특히 22절이죠.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혹은 형제를 욕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 원어상으로는 뭔가 하면 지옥불이 게헨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지옥에 대해서 약 23번 정도 헬라어로 나옵니다. 하데스가 있고 10번 정도, 게헨나가 22번 정도, 12번 정도, 나머지 한 번은 타타루스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런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건 어두운 구덩이에 범죄한 천사를 어두운 구덩이에 타타루스 할 때 이것은 지구의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요나는 물속에 있었지만 나는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할 때 그 땅 속이 헬라어로 지구 중심부란 뜻이에요. 그건 지구 그 음부가 지구 중심부에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헬라의 의미가 지옥을 번역할 때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주로 게헨나가 제일 수적으로 많죠. 그래서 게헨나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성경의 지옥이라고 신약에 나온 지옥은 그 하데스도 있지만 하데스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데스도 있지만 게헨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헤매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불과 유황의 그 지옥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게헨나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의미를 심중에 두시고 얘기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면은 들어간다고 단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러분 영어 성경 다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NIV 성경은 you will be 되세요. You will be in danger 혹은 dangerous. You will be in danger. 그리고 그게 나와야 되는 the danger, the fire of hell 되세요. danger of the fire of hell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danger 아시죠? dangerous, danger 위험에 처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좀 원어상 해석을 이렇게 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데인저라는, 물론 헬이라고 썼습니다만 데인저라는 말이 들어가죠.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갈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완화시킨 것이죠. 자,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게헨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저 자신도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직접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 제 나름대로 받은 것이 있다면,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게헨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역사적으로 우선 좀 이것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 게헨나는 이 헬라어죠. 히브리어에서는 게힌놈입니다. 게힌놈 혹은 게헨놈이에요. 게힌놈인데, 게는 지명을 말해요. 흰놈은 인명을 말합니다. 지명과 인명의 합성어입니다. 게힌놈. 자, 이것도 흰놈의 골짜기예요. The Valley of 흰놈이에요. The Valley of 흰놈.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는 검은 놈, 흰놈의 뜻 아닙니다. 예,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얼굴이 흑인들은 지옥 가나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게흰놈. 이게 하나의 지명과 인명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지명은 어디에서 나오냐? 구약에서 이미 나옵니다. 이거는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에 28장에 나와요. 28장 1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벳이라고 산당을 지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서남 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서남 쪽에 그 계곡 골짜기를 말해요. 그 골짜기에는 몰렉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신을 섬겼고, 그 왕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 왕인데도, 이스라엘 왕인데도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 바쳐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그야말로 저주의 장소, 살육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형자들이나 몰렉의 신을 섬겼을 때에 그 죽인 아들, 불태워 죽인 아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나 혹은 몰렉 신을 섬겼던 그 시대에 그 제사드리던 아들, 태워 죽였던 아들들 그곳에 버렸고, 그럼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나오는 쓰레기는 모든 어물 잡탕들은 거기 다 버렸어요. 그 버리는 그 문을 분문이라고 그럽니다. 똥문이라고 그래요. 분문, 똥분자거든요. 똥을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 문을 통하여 모든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는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년 내내 거기에 시체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덩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불이 끄지 않아요. 거기에는 각종 오물들이 가득하고 시체가 가득하기 때문에 쥐새끼들이 와가지고 1년 내에 44절 쥐새끼들이 시체를 파먹거나 더러운 쓰레기를 거기에 오물 더미 사이에 거기에 기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기 있습니다. 소위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역사적인 장소이지만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의 그 불신자의 최후의 멸망의 장소는 바로 이런 곳일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그 생각 속에는 게헨나라고 그러면 지옥으로 연상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번역이 지금 지옥으로 되어 있지만 게헨나거든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이거 유황불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그 게헨나라는 곳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아닌가는 저도 100%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쭉 말씀하고 다 연결됩니다. 왜냐면은 너희가 범죄하면은 뭐 하여?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가 범죄하면은 손발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눈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눈도 그냥 눈이 아니요, 왼쪽 눈도 아니요, 오른쪽 눈이요. 왜? 오른쪽 손이요. 예, 오른쪽에는 파워를 얘기하죠. 모든 것을 대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미련 없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그 걸림돌, 스캔들로 인한 소위 말하면 하나의 장애물이 되면 그것을 여척 없이 제거해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면 너희가 눈을 가지고 음욕을 여자를 볼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볼 때 눈을 보고 음욕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안 보고는 안 느끼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게 다운로드 받는 시대고 컴퓨터가 엄청 발달한 시대라 어린아이 수없는 영혼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릭하면은 그 다운로드 해가지고 수많은 음란한 것들 들어온 모든 것들이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눈으로 보잖아요. 예. 다윗도 눈으로 봐가 범죄했거든요. 예. 눈으로 봐가지고 바세바를 범죄했단 말이에요. 이놈이 죄송하지만 이 눈이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아파서 안 못 본 적이 있습니까? 장님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이 두 눈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못 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음욕을 푸는 데 사용된다면 눈을 뽑아버려야죠. 예. 그리고 너의 그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새로운 계명에 저촉된다면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만큼 처절하고 단호하게 결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라. 마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음욕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의 동기를 제거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떨 간에 두 눈을 가지고 영생에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면서 혹은 두 다리가 팔다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리고 왼쪽 눈만 가지고 이 말이에요. 오른쪽 눈, 왼쪽 눈만 가지고 왼다리만 가지고 왼팔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낫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배경의 의미는 그만큼 처절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서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눈을 뽑는 데는 그만한 결단 없이는 이길 수 없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대강 설렁설렁하니 못 이기는 거예요. 처절하게 성령에 의지하고 주께 매달리면서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눈을 보니까 그리고 살인할 때 손으로 할 거 아니에요? 발이 달려가니까 하고 손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그 동기를 제해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서로 매칭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48절이 이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이 사실상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되어 있어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디에? 지옥불이. 자, 불과 유황입니다. 불신자의 최후에 가는 곳이 불과 유황이에요. 불과 유황 불에 구더기가 안 녹는다? 왜 안 녹을까요? 녹아야 되잖아요. 그럼 불과 유황 불인데 지옥불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 이 불과 유황, 인류 최고의 마지막 불신자 가서 영원한 멸망이 되는 곳이 불과 유황이잖아요. 그 이상 다른 불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불은 계속 탑니다. 불도 끄지 않는 거. 이것은 이해돼요. 불타는 것은 영원히 불타는 게 이해되는데 구더기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글쎄요, 뭐 여러 하나의 주석서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불과 유황이 있는 그런 곳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위치하는 겟나에 그것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그게요. 그리고 연이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도 어려워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주석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석에 의하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쉽게. 소금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할까요?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부패 방지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같은 데 보면은 소금은 정결케 합니다. 예. 말라기의 3장 2절에 불은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를, 그러면 소금은 정결케 하는 것이구나. 그럼 불로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게는. 소금을 직접 치는 게 아니에요. 예. 겟나에 소금 치는 것이 아니라 불로서 소금치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불은, 베드로는 1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불 시험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쁨과 축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불 같은 시련이 옵니다. 가족의 시련이 올 수 있고, 물질의, 건강의,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청거를 해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희가 이렇게 겟나의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불이 영원한 지옥불이든 아니면은 이스라엘 서남쪽에 있는 그런 지옥불을 상징하는 그 곳이든 간에 일단은 거기에 안 들어가려면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래. 저와 여러분 지금 시련 당하고 있잖아요. 성경적입니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면은 불로서 소금치듯 함이라라고 그런 주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뜨거우면 우리가 노타치 하잖아요. 예, 손 대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소금치듯이 하면서 주신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또 어려운 해석이 주석이 뭐냐면, 소금은 하나의 어떤 생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로서 소금 친다 이 말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보존케 하면서 영원히 그 불을 보존케 하는 무서운 형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다 두 가지에 속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3의 해석을 감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3의 해석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불의한 삶을 살고 죄악을 범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낙원에 갔을 때 이제 그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올리시면 그때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이 바로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네,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서 염소와 양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하늘에서 공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휴거 이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인간의 영원한 지옥, 유황불이냐 천국이냐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은 휴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상이냐 벌이냐 하는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의 11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화이트 드로운 저지먼트입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보좌가 하얗다는 게 화이트입니다. 정결하고 공의하다는 것이죠. 일체로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 하얀 보좌,
흰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때 일로 최후의 파이널, 바로 마지막 저지먼트가 그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크게 심판을 3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오이코노미안 경륜적 섭리에 따라서 너희를 불로 다루시는 그 정결케 하는 시련이 그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템퍼, 너희가 성질내, 오늘 아침에 성질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성질 하루에 10번 많은 사람은 20번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무슨 여러 가지 사람을 보고도 그런 게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인터넷 상에서 그런 시각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과연 그러면 겟나가 우리가 말한 대로 지옥이 이거는 겟나라고 번역은 안 되어 있고요. 겟나가 지금 지옥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불과 유황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에서 저는 거기에서 부정적 견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세대가 있습니다. 왕국 시대가 있어요. 또 하나의 세 번째 세대는 영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 시대를 거쳐서 영세 시대를 들어갑니다. 영세 시대는 새 예루살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뉴 헤븐 뉴 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0년 동안 다루어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정말 거짓 없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처럼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욕망 갖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범죄치 아니한다고 그랬거든. 계시록 14장 1절에 2절에 말씀 보면 여자와 더불어 범죄치 아니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직 신앙의 믿음의 정조를 지킨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이 사람들의 신부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다고 마태복음에 6곳에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최소한 4곳에 해당됩니다. 2번은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둠 바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교를 계속 들은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어둠 밖에 있더라도 이를 갈며 이를 갈았다고 다 유황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발견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를 갈았다고 다 유황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갈아도 어둠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 어둠 속에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 다음에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풀무불에서 들어가 일을 가는 사람 마태복음 13장에 2군데 나와 40일 50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은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13, 14절에 혼인잔치 쫓겨는 일을 갈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휴거됩니다. 일단은 가정합시다. 휴거돼서 그리고 심판대 공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공력이 다 불타버렸어요. 너는 완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영광 가리고 이런 걸 막 드러나면은 집과 풀과 나무들은 불타버립니다. 금과 은과 보석 불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어. 다 불타버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이 증거말이 나요. 불은 뜨겁잖아요. 불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고통스러우냐? 이것이 난의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욕을 품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덜 됐단 말이야. 오늘 음욕 품고 회개했지만 내일 또 품고 오늘 부부싸움을 성질내고 회개했는데 또 내일 하고 계속 이거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은 제가 위험합니다. 제가 지옥 간다는 위험이 아니고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이 심판대 앞에서 공력이 불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 사람들이 신부의 혼인잔치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이를 가는 이 사람들,
바꿔 말하면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과 일을 가는 사람은 동격 인물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쫓겨나고 일을 가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불 가운데서 불을 통과해요. 예, 불은 어떤 불이든 아프지 않고 뜨겁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불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블랭크 세계 속이지만은 이것이 게헨나 영적 어떤 불의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불사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불살랐다 혹은 우리가 이게 지옥불에 가르라 하면은 영원히 불타는 불과 유황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미니안주의나 아니면은 켈빈주의를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받았던 사람도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불의 다루심을 받아서 불을 통과해서 1000년 동안에 정결케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계시록 20장의 4절 예에 보면은 왕 같은 그 제사장이 다스리지 못하는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이것은 인자의 왕국, 땅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로 우리가 거기에 취급이 된다 그러면 불로 다룸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 불은 일단은 즐겁지는 않잖아요. 예, 불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너무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사상이랄까요? 구원의 받침은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의 몇몇 구절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분명히 이랬습니다. 영원한 구원 이랬어요. 예. 구원은 엘리베이터처럼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물론 말씀이 착하신 일을 하시니까 끝까지 일을 하신다고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요한복음의 그 10장에 28절을 기억합니다.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아마 유다서는 아니고요. 디도서로 기억하는데요. 5장 사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됐다는 것은 에베 2장 8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이 여러분 성질을 내고 음욕을 품어서 이 구원이 박살나버려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지지하는 학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하나의 교리를 추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칼빈은 말하기를 그 칼빈 5대 교리 중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은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견인을 말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구원을 받았다고 전혀 그 이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원칙이, 믿음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내적인 동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며 살아가면서 혈육이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다반사로 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주여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갔을지라도 물과 성령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너는 영원히 지옥 가라. go to hell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난맥상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게헨나 하나의 불의 사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되어 휴거되거나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왕국, 천년 왕국의 그 위의 왕국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수없이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왕국, 그건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의 4절에 나와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 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순교자는 100% 100% 순교자들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순교자들,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섬기지 아니하고 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거기에 이제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다스립니다. 나머지 다스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불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사야 66장 24절에 근거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66, 24절 보면은 천년왕국 때에, 그때에 수많은 열국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쓰러지고 패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왕국이 있을 때, 땅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땅의 왕국입니다. 땅의 왕국이 설치되었을 때에 그때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게헨나에 그들의 벌레가 우글거리고 그 구더기가 있고, 그야말로 막 구더기가 있겠으면 불타고 쥐새끼들이 막 우글거리겠죠. 그것을 이사야 66, 24절에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시작에 와서 게헨나로 연결돼 볼 때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거기서 인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게헨나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을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질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육체 속에 사람은 영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혼 속에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 속에 사단이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흙을 먹으라, 창세기 3장 14절에 종친도록 흙을 먹으라 그러죠. 사단은 이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의 집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옛 생각 많이 해 있어요. 옛 말을 해요. 옛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 영이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흘러서 내 영이 점유해야 돼요. 내 혼과 육체로 점유해 흘러가서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요. 자아가 깨트려져야 돼요. 그 깨트리지 않고 내가 옛사람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성령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맨날 며칠은 가지만 오래 못 가요. 이것이 십자가의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해서 나를 점유하시고 나를 적셔주셔야 됩니다. 소킹 하셔서,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지만은 생각이 쉽게 말해 쪽을 못 써야 돼요. 나중에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아예 그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이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우투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와 내 혼 속에는 이 음란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이 육신의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 7장 24절 이하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영 안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내가 부인하고 거절하면서 내가 영 안에서 살겠습니다. 영 안에 어떻게 삽니까? 영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나름대로의 그것을 압축해서 앙접신사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접촉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앙접신상. 예, 그래서 날마다 영 안에 살기 원하면서 주님을 시간 기도하고 접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음란과 이 미움이라는 두 마리의 귀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는 통성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각의 침묵, 말의 침묵, 소유의 침묵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러스트, LUS, 러스트 혹은 섹슈얼 디자이어, 이 성적인 욕망과 그리고 템퍼, 조금만 하면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나가라 욕하고 이것이 우리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이 설교만 들었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앙접신사,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구한 것 같이 나는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나는 오직 여호와만 구하겠습니다. 예, 눈만 버리면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되세요. The Lord is my all things. 그럼 나의 모든 것 되세요. 나의 지혜가 되세요. 나의 인내가 되세요. 놀랍습니다. 나의 그분 그룹이 되세요. 예, 그 righteousness, holiness, 그분은 모든 게 wisdom 다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예, 그리고 온유함을 구하고, 나는 음란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해보세요. 예, 나는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구했겠어요? 됩니까? 안 됐다는 얘기야. 모든 것, the Lord is my all things. 그분을 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계속, 아버지, 나는 신경질이 많습니다. 그날은 참았어요. 이틀날 되니까 갑절로 증가되어 인크리스 돼가지고 또 튀어나와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적이고 이 종교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I ask, 내가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나는 이제까지 너무 많은 구했습니다. 뭐요? 사랑도 구했고 온유도 구했고 그리고 성질을 얻기를 구했고 그리고 인내도 구했고 다 좋은 것이라는 거는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성질이 있네요. 여전히 음란하네요. 여전히 혈기를 이길 수가 없네요. 그러면 너희는 개나 들어가리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부활되어 휴거된 이후에 하나님의 불로 다루심은 그 징계의 연단, 이것은 오이코노미한 경륜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어요.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루진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처럼 불로 다루죠. 정결케 하시는 거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날에 가서만 곡과 마곡이 뒤집어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 바로 코앞에 뭐가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지금 1000년 동안에 왜 귀신을 하나님이 그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무주경에 보냈느냐 말이에요. 무주경에 보낼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0년 동안에 귀신이 발작하지 않고 땅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올라와서요.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에 가담해가지고 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지금 신부의 영성을 했지만은 혹은 일반 성도라도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 이를 갈면서 불의 다rum을 받아 경적 불의 다rum을 받으면서 그 불은 구원받긴 맞지만 불에서 나온 거다 그랬잖아요. 예, 다루심 받으면서 그리고 끝에 가서 불에 다루심 받았기 정결케 된 것입니다. 정결되어서 곡과 마곡이 거기에 반란을 일으킬 때 가담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주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끝없이 내면의 침묵 기도해야 됩니다. 예, 생각의 침묵, 말의 침묵, 소유의 침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면서 주를 바라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영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생각 안에 사는 것이요 영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개나 불에 다루는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간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동안 우리가 말씀을 겟나의 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영원한 지옥 불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잠깐 동안에 우리를 훈련하는 불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제3의 불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객륜적인 섭리 가운데 다루어지는 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혈기와 정욕과 교만과 음란을 버리시는 유일한 길은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Don't rest your faith.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지고 주께 나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